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제 시험 받으신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광야에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건데요. 첫 번째 시험은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 원래 유대인은 이제 한 끼 금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종일 금식을 하신 거거든요. 몹시 시장할 것인데, 이때 이제 먹는 것으로 좀 치사스럽게 약점을 공격하는 마귀의 모습. 예. 이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는요,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주고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도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는데,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죠. 또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이때 마귀는 시편 91편 11, 12절을 인용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에 예수님은 또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 물리치시고 이겨내시죠. 오늘 본문을 간단히 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 부여가 가능하고 또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예수님 시험은 예수님 세례와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세례 받고 이제 무트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래서 예수님 세례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였는데, 예수님 시험도 마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항상 앞에 붙이는 단서가 있어요. 조건이. 그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이 마귀의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한 오늘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은요, 아담과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을 떠오르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제 뱀이 사람을 유혹하잖아요. 예, 그 창세기에서는 이제 처음에 여자로 나오지만 어쨌든 뭐 아담이 유혹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선악과를 딱 볼 때 어떤 거예요?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마음이 결국 이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였어요. 이는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 가지 시험과 종류가 같다 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시험에서 먹는 것, 두 번째 시험에서 보는 것, 또 세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과 관련되어 죄를 짓는 것.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이겨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은 모두 신명기 말씀으로 이겨내시거든요. 근데 이 신명기 말씀 모두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순종의 모습들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그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그때 주신 그 말씀들로 마귀를 물리치신 이것은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실패했으나 예수님은 이겨내신다. 이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시는가요?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내세요. 이는 제가 세례도 본을 보이는 의미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것도 사실 이렇게 본을 보이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이와 같은 시험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마귀가 한 것이 먹는 것에 관해서 시험을 했어요. 이는 경제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이 경제적인 것은 개인적인 것과 또 사회적인 것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먹는 것에 관한 것, 경제적인 부분은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마귀가 천하만국, 그러니까 천하의 모든 나라들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이것들을 이제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6절에서 마귀가 자기에게 절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고 하거든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데요. 이는 종교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그런 시험을 받는다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지금 시험이라고 나오고 있고 저도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게 테스트로 자꾸 연관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이것은 테스트인가? 그렇지 않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테스트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마주하는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그 문제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련하기 위한 테스트, 그런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의 그 문제들, 그것들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성령 그리고 말씀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아까 제가 아담과 이스라엘의 광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담이 결국 실패하면서 어떻게 되나요? 에덴,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는. 또 이스라엘은 원래 목적지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실패함으로써 결국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하지 못하는, 물론 이제 젊은이들은 들어가게 됐지만 원래 출애굽한 세대들은 결국 성공하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러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거기에서 추방되거나 거기로 갈 수 없다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아니라 좀 유혹이라는 번역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 공동 번역에서는 유혹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뱀을 봐도 그렇잖아요. 뱀도 이제 우리가 마귀로 해석을 하는데 이 뱀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유혹하잖아요. 그렇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시죠. 사탄, 곧 마귀라고 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 마귀는 오늘날에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이제 마귀의 주 업무는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일. 그게 바로 마귀죠. 그런데 자, 예수님이 오늘 이겨내셨어요. 마귀의 그 세 가지 시험을. 그 유혹을 이겨내셨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한번 이겨내면 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테스트적인 의미로 보면 한번 이겨내면 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유혹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떠나갔다가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난다고 해요. 그 마귀가 나중에 또 예수님을 또 유혹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뭐라고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최종 목적지,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그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든 우리가 내세적으로 소망하는 그 천국에 관한 것이든 우리는 분명한 그 목적지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 갈 때까지는, 그 나라를 이룰 때까지는, 혹은 그 나라에 들어가서도 끝없이 그 마귀의 유혹을 마주해야 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믿으니까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겨낼 때만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거나 또 거기에 도착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늘 성령과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잖아요. 유혹을 이겨내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밀려드는 그 유혹, 그 마귀의 시험을 성령과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 그리하라. 이런 요청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성령의 힘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 삶 속에서 오는 그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들을 잘 물리치고 이겨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요. 한편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있다고 해서 유혹을 받지 않는다? 혹은 마귀는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근접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참 곤란할 것 같아요.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유혹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마귀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귀 입장에서 성령이 충만해야 가갖고 유혹할 맛이 나는 거지. 이건 뭐 전혀 없어. 그럼 뭐하러 작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오히려 마귀의 유혹이 더 온다. 그래서 마귀가 날 막 유혹해? 그러면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한 상태구나. 그러나 거기서 오만하면 안 되고 그 성령의 힘으로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중요한 건데, 자,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이 좋은 것이죠. 또 내가 좀 높은 곳에 가고 싶고 권력을 잡고 싶은 사람에게 그런 요건이 주어지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필요해.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주어진다면, 내게 임한다면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귀의 유혹거리가 그런 것들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시험하는 뱀이요, 너 악마같이 되고 싶으냐? 이랬던 게 아니고요, 너 하나님같이 되고 싶으냐? 좋은 것으로. 그래서 유혹은 뭘로 오는 거예요? 좋은 걸로 온다는 겁니다. 좋은 거,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것들, 내가 바라보는 것들. 물론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야, 가난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냥 배고프게 살아, 견디고 참아, 인내해,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야 너는 뭐 맨날 밑에 자리에서 맴돌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생각도 말고 권력은 꿈도 꾸지 마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마귀가 두 번째 시험에서 조건을 건잖아요. 그 조건이 뭐냐면 네가 내게 절한다면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절한다면. 여기서 절하다라는 그 말이 원어적인 의미가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러는 거예요. 내게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아니고 나에게 예배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게 뭐 경제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가 좋은 것을 얻고 누리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선 그걸 얻기 위해서 너가 누구에게 절하고 예배드리고 있는가 거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그러지 않은가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살면서 얻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 절하는 모습, 다른 것을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많지 않은가요? 우린 돈 앞에서 무력하고요.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무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앞에서 고개 숙이고 절하는 모습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우리가 반성하면 좋겠고요. 또 마귀의 세 번째 시험에서요. 마귀가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너 뛰어내려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안전하게 받쳐주실 거다. 지켜주실 거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을 두기보다 내 뜻에 맞춰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한다.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 뭐 거기서 뛰어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뛰어내리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라는 도구가 나를 받아주실 거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나는 이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한 내가 되는 일이 마땅하겠고요. 또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될 때 정작 우리가 행복해지는 그 사실을 우리가 좀 알고 믿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먼저 필요하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마귀처럼 왜곡해서 이용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영상 올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이렇게 뭐 제목이 너무 그럴싸한 거야.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설교 말씀이 저는 이제 그 제목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온갖 지식을 늘어놓으면서 또 말씀들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풀어나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가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이상해져. 그리고 끝에 가면은 제목하고 전혀 다른 말이 나와. 그러니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걸 자기 목적에 맞게 사용해 버리는 겁니다. 왜곡시켜서. 이게 마귀가 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게요, 결국 우리가 말하는 건 뭡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예요? 제 안의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제 생각, 저의 어떤 삶의 방향성, 저의 성향 이런 게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그 기록된 말씀에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분의 생각이고 그분의 내면적인 것들이 쏟아져 나와서 그게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해석에 있어서 그분의 성향, 방향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가 그게 기준이 돼서 말씀이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문자적으로 그것만 딱 해석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지, 무엇을 바라시는지, 무엇을 품고 계시는지, 어디를 향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늘 놓쳐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치고 말씀을 읽으면요, 이제 말씀이 내 위주로 해석이 되고 내 목적에 맞게 해석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상한 설교들이 그 유튜브에 난무하게 되는 거고,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보면서. 또 그런 설교들이 왜 그렇게 또 클릭 수는 많고 구독이 많은 거야? 부럽게. 그렇죠. 자, 오늘 두서 없이 왔는데요,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유는요, 일단은 세례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공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마주하는 그 현실적인, 현재적인 그런 문제들을 에 대한 그 가르침,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내야 하는지에 대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면서까지 그렇게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쳐 주신 그런 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으니까 그런 유혹들이 오는 거고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 성령의 힘과 말씀의 힘으로 그것으로 가능하다, 그것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하였는데, 마귀도 예수님도 이제 말씀 갖고 싸우신 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도 뭐 해석이야 다양하겠지만 어떤 중요한 맥락적인 의미, 본질적인 의미는 같거든요. 그런데 같은 말씀을 갖고 마귀와 예수님이 싸우셨다라는 거고요. 싸웠다는 거고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왜곡하고 이용하는 쪽이.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왜곡하고 말씀을 엉뚱하게 이용한 것은 마귀이겠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제대로 알기 위해 노력하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갖고 많이 설교를 했는데, 그 이사야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거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모르면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지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는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항상 제가 그 나눔에 써놓는 게
그거잖아요. 예, 설교의 내용 중에 이건 아닌 것 같다 혹은 궁금한 거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다퉈보자. 예, 서로 나눠보자. 예,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목사가 설교해놓고 그걸 설명하지 못하고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고. 예,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스스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겨내야 한다. 너희가 이렇게 이겨내면 좋겠다. 나처럼 성령과 말씀으로. 예,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 마귀의 유혹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